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 1월 18일, 한국은 19일이 되었습니다. 최상의 대통령 선출을 위한 크리스천의 10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2022년 3월 9일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한 것인가, 10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계명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안내자로 삼아서 선거에 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제가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적합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빛과 안내자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시편 119편에는 주의 교훈들을 시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명철하다고 하는 것, 이건 뭐 꼭 두뇌가 잘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오히려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인생 경험이 많은, 풍부한 그런 시니어들보다 지혜가 더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이 샌디에고에 요새 제가 찍은 등대입니다. 밤에 이제 배들이 이 등대에 비치는 빛을 바라보면서 항구로 안전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는 길의 등과 빛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단순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순하고 잘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쳐서 그렇게 지혜롭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건널목을 자주 이렇게 넘는 운전을 하는데, 건널목에 언제 이렇게 그 기차가 지나가는지도 알고, 또 건널목을 제대로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하게 어떻게 건너갈 수 있다,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열차와 충돌을 해서 즉사를 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지식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이 지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런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거라고 하는 이런 우리 현실의 그런 문제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군인들에게도 그렇고, 또 법관들에게도 그렇고,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사업가에게도 그렇고, 작가에게도 그렇고, 예술가에게도 그렇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명철하게 이번 이 선거 문제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닌 그런 후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에 따라서 행동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나의
생활에 금과 국조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낙태, 동성애, 낙태는 그 살인 행위가 되고요.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낙태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이걸 반대하는 그런 후보자에게 표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나하고 아무리 가깝고 나와 동향이고 심지어 나와 같은 학교의 동문이고 뭐 여러 가지로 친척이고 뭐 심지어 가족이고 이렇게도요. 그 사람이 낙태와 동성애를 찬성하면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같이 해외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외에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여기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그 정계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동족이니까 밀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지사인데 그래도 이 낙태 동성애 이런 거 성경 말씀과 정면 반대가 되는 이런 것을 행하려고 하는 뭐 그런 정당에 가입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거슬러서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 하나님께서 이브와 또 아담과 이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완전히 뒤바꾸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뭐 이런 그 완전히 세상적인 타락한 그런 결혼관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매우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 표까지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대세가 이제는 이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추세로 나가니까 표를 의식하는 이 표의 장사꾼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책가가 아닙니다. 스테이츠먼이 아니라 그냥 폴리티시안들이에요. 스테이츠먼은 진짜 바른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인들을 말하죠. 또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읽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개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후보는 대통령 어떤 후보는 300만 채를 집을 지어서 뭐 공급해 주겠다. 그럼 뭐 얼마가 든다. 3억 원씩 해도 300조인가. 이게 어디서 이 돈이 나옵니까? 문정부 보면 이거 다 있던 국고 다 빼먹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고 완전히 국고 탕진하고 나라 망치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또 뭐 그렇다고 또 다른 쪽의 후보 보면 거기도 뭐 200 몇십만 호 해가지고 뭐 30만 호인가 그거는 청년들에게 원가 배당을 하고 뭐 군인들에게 뭐 200만 원씩 뭐 다 이제는 주고 여기 사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 이 돈을 다 어디서 가져오려고 이러느냐. 아주 그 여야 막론하고 포퓰리즘에 지금 아주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고 개탄하는 그런 글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입니다. 방법이 문제죠. 그냥 무조건 막 주어가지고 그냥 정부에서 그저 공짜로 얻는 사실 공짜가 아니죠.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세금 걷어서 한 건데 다른 사람이 돈 내고 그냥 받는 겁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했죠. 그런 그 철저하게 사람들이 근면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노동관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근면해지고 재산도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도 벌이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노동관 대신에 포퓰리즘으로 그냥 사람들 표 얻기 위해서 별개별 심지어 뭐 한국에서 요새 뭐 탈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까지 다 주겠다고요.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는가.
이 성경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손 표장사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주면 안 됩니다. 또 책임 처벌에 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책임을 묻죠.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남을 죽인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친 사람은 그 사람 목숨도 죽어야 한다. 네. 그 사람도 죽어야 한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렇게 피는 피로, 네. 그렇게 하는 처벌이 있죠. 미국에서 그 어떤 남부의 어떤 지방에 한 하원 의원이 형편없는 이 범인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잘 살 거다 그러고 우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얼마 후에 며칠인가 몇 주인가 만에 자기 어머니가 살해가 됐어요. 자기 어머니가 살해가 됐는데 누가 살해했는가 하면 바로 자기가 풀어준 그 사람. 정말 성경적인 처벌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반대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세력을 잡으면 그 사람들을 의인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악인에게 절대 키를 줘서는 안 되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여로보암은 왕이었죠.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왕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서 국가도 범죄하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나라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 말씀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자기들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또 옳다고 또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출하게 되면 그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기준에 따른 유능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네, 여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가 혼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일을 다 재판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본인도 피곤하고 그 기다리는 사람도 줄을 막 늘어서고 피곤하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국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한 겁니다. 모세에게 이드로가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유능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여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네, 여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 공직이죠. 공직자 선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자를 택해라. able man, 유능한 자를 택해라. 근데 여기에서 유능함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탐심을 미워하는 사람. 여기 특별히 이제 재판장들을 판사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세우는 그 일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식 이런 것도 말씀하지만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그 자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성경 말씀을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도 그렇고, 네. 또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을 뽑는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게 요건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배경, 아무리 화려한 학식, 화려한 줄, 이거 다 뒤로 돌리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투자가가 있습니다. 아주 뭐 미국에서 최고로 알려진 투자가이죠.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CEO가 돼 있거나 그 사람의 회사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자기의 투자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정직하지 않은 회사, 정직하지 않은 CEO, 정직하지 않은 그 사장, 회장 절대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 진실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탐심을 미워하는 자. 탐심 가지고 있으면 큰 뇌물 받고 그러잖아요. 신명기에도 또 좀 조건이 더 나옵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 네.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은 사람들, 네. 신뢰가 쌓여진 그 사람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겠다. 네. 지혜와 인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식도 여기에 포함되죠. 네. 지혜가 있으려면 지식도 필요합니다. 네. 네 번째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직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정치인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네게 선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그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세워졌느냐?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부와 거기에 공직자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정부는 선을 베풀기 위해, 또한 공직자들은 선을 베푸는 일을 행하기 위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선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처음 봤어요. 좀 일찍 봐서 써야 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사진에 있는 분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어떤 워렌 목사님 같이 그렇게 유명한 분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거룩한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20년 대선 때 그는 트럼프도 찍지 않고 바이든도 찍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트럼프의 문제, 트럼프의 죄는 수치를 모르는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다. 수치를 모르는 자랑을 하고 있다. 수치를 모르는 쌍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수치를 모르는 파벌성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은 낙태 찬성, 동성애 찬성, 자유를 억압하고 도를 넘은 사회주의, 둘 다 찍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트럼프 쪽을 우리가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저는 이번에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도 하고, 200명의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아주 이렇게 교회가 정말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냐, 이제는. 네. 용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적극 밀었지만, 또 이렇게 아주 신령한 분들 가운데 트럼프를 찍을 수 없다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arrogance, 네, 교만, 자랑 저게 들어있죠. 네. 그 선거 이후에 그의 트럼프 행보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 봤을 땐 제가 별로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네. 다섯 번째는 공의롭고 약자를 돕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사람, 약자를 돕는 사람. 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네. 불공평한, 부정직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다 이게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그 마음에 약자들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또 악한 일에 관한 처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느니라.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악을 행하기로. 왜? 처벌이 없으니까 계속 악을 행해서 조금이라도 더 취하겠다고 하는 거죠. 뺏겠다고 하는 거죠. 이 처벌을 해야 합니다. 공의롭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의로워져야죠. 지난해 1월 6일 날 그 의사당 폭동 때문에 아주 그 바이든 일과 또 뭐 좌파 민주당 측에서 얼마나 공화당이나 이런 데를 비난했습니까? 네. 비난받을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전에 Black Lives Matter 뭐 해가지고 막 그 폭동 막 일으키고 막 그냥 이 오레곤 여기 밑에 오레곤주 같은데 그런 데에서 폴틀랜드 같은 데서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주지사니 무슨 뭐 국회의원이니 뭐 바이든이니 뭐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지네들 편 좌파들이 그렇게 폭동 일으키고 그렇게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파 쪽에 되면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참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의롭게 처벌하겠습니까? 그 좌파들 잘못하는 건 하나도 처벌하지 않고 우파들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처벌하기에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이 그때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니 뭐 이런 폭동 무정부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추상같이 그렇게 잘못을 얘기하고 바로잡기 위해 처벌도 하고 그랬었더라면 훨씬 대통령으로서 권위 됐어요. 참 이런 사람 정말 찾기 힘듭니다. 네. 공의로운 사람,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뭐 동생의 아내를 뺏었으니까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세례요한, 침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악한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교회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왜 찍어요? 말도 안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다니엘 같은 분도 그런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네. 공의를 행하라. 약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남의 땅에 가서 재상 노릇을 하지만 그 왕 앞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는 뭐 그냥 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악을 쳐서 설교한 것이죠. 뭐 성경에 정교 분리라고요? 뭐 이분들은 다 잘못한 겁니까?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 다니엘 뭐 이런 분들 다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악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것, 예를 들면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을 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는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그들에게 100%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훼손할 때 가장 근본적인 자유를 훼손할 때 그 모든 면에서 자유가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금석, 레트머스 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신앙의 자유를 또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정치인. 그게 나라를 살립니다. 왜? 이 교회는 그 사회, 그 국가의 양심입니다. 그렇죠? 네. 선행의 아주 센터입니다. 이걸 보호할 때 나라가 융성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보니까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네, 이렇게 여기는 신정국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네. 이제 일반 세속국가에서는 법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네. 그걸 지켜야 합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있어서는 다 동등하다. 대통령도 그렇고, 네. 이 법을 어기고 살아가도 괜찮은, 네. 처벌받지 않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결코 세워서는 안 된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죠. 네.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에 나와 있던데 19살짜리에게 거짓말한 이 문재인 대통령 아주 완전히 구겼다. 네, 아주 그냥 완전히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하여튼 네 그런 이야기가 또 떠오르는 걸 보면서 참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5년 임기라고 하는 긴 그 임기를 마치면서 그런 것으로 끝을 냅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후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왕들, 네,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번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 본래 위치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그냥 표류하느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아주 정말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방송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런 방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지 않아요? 네.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3월 9일 날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법치주의에 굳게 세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꼭 세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또 경건한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별 사람들이 다 합니다. 네. 악인도 하고 또 우리는 표가 한 표씩밖에 없고, 네. 그러니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지만 이번에 결과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됐을지라도 우린 끝났다. 이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사실 그 일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보다 우리의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이미 내리셨고, 네, 이루실 텐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복된 가운데 사시고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사시고 영생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번에 우리 생애 가운데 아주 놀랍게 구현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이 신한은행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 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넘치시기를